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뒤로 물러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아무리 악한 자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많으신 이 성품 덕분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단 한 명도 너무너무 못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도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불순종하거나 실패했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해봤던 생각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너무나 명확한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한 다음에도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했으니 이제 주님이 주시는 나의 두 번째 소명부터는 첫 번째 소명보다 좀 덜 귀한 걸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사실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는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다윗을 가리켜 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죄도 지었고요
살인죄도 지었어요. 정말 의도적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요. 축복을 그냥 예전에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거룩함을 주셨으며,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쁘신 은사의 대명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흠이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주 심각한 죄책감에 빠진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어릴 때 정말 굉장히 성령에 충만했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선교사가 하기 싫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선교사의 삶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자매님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악한 마귀 사단이 이 마음에 계속 정죄를 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조차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한 자이니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 말이 하루 종일 이 자매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그 죄책감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100번도 넘게 했다 하더라도 101번째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이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잘한 일을 했건 못한 일을 했건 순종을 했건 불순종을 했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만 살짝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요, 그분은요, 상급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은요,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가 처음 그 소명을 받았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요나를 선지자로 인정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순종을 했거나 심하게 낙담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는 멋진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하자마자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소명도 잠시 내려놓고 막 도망가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로뎀 나무 앞에 쓰러질 때까지 도망치셨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에 쓰러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해야 할 일도 다 한 것 같으니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다행히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엘리야의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먹을 양식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쯤 되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할 때도 혹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빠져 있는 그 웅덩이가 아무리 깊어도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멘. 자,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키데바르 예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과거의 요나가 가장 못했던 게 뭐예요? 키네바르 예호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요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요나는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어떤 일을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는 거, 내 몸을 그냥 막 불살르면서 너무너무 고생의 길을 뒹굴뒹굴 굴러가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이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막 열심히 일하는 그 헌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헌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가라 하셨는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이분들을 섬기게 하는 것인지,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세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먼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양식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인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직장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모임에, 이 단체에, 이곳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요나는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정말 재밌는 선지자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니느웨 도성은 너무너무 거대한 도성이라 3일 길을 부지런히 가도 3일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렇게 거대한 곳이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나가 하루 길만 복음을 전했다. 아마도 니느웨 성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냥 하루 길로 빨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했던 그 메시지도요, 정말 단순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리라. 정말 성의 없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 딱 나와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을 하십시오 하고 딱 내려간다면 저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바로 요나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3일 길을 하루 만에, 메시지도 단순하게. 자, 이런 요나의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니느웨 도성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거대한 성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인구가 한 3만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의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100만 명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대 3.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성이 없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음이 생겨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초반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와, 놀랍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메신저의 메시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지자마자 마치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첫째, 내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정도는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입니다. 회개. 그럼 두 번째 회개는 뭐냐? 나의 죄를 성령의 거룩한 의로 조명을 받는 것이에요. 왜 조명을 받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내 양심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는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유튜브나 이런 수많은 TV에 나오는 강사님, 훌륭한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런 메시지가 정말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면 저 귀한 메시지들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변화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뀔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바뀔 수 있겠죠. 약간의 마음은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회개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어요. 그럼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도둑질했으면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못되게 말했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회개에는요,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손해를 봐요. 피해를 봐요. 망하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슬퍼하죠. 그런데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시는 인물 두 분이 계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후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은 30 받은 게 너무 싫어서 다시 그걸 대제사장에게 갖다 줬어요. 나 이 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는요, 목숨을 끊을 만큼 후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었겠어요. 베드로는요,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와 함께 후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죄와 베드로가 했던 죄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막상 막하예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파는 것이나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나 그들의 죄는 둘 다 막상 막하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구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때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엔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쭈삣거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2번, 3번 계속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3번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회개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됩니다. 우린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회개의 반만 온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란 어떤 회개냐면요,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해야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인 것이에요. 후회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는 거 회개 아닙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즉,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얼굴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바라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을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없고요. 만약 죄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어요? 필경. 그것은 사단의 덫으로 향하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말씀대로 살기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가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내 죄에 대하여 돌이키고 떠나서,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니느웨 왕은요, 요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왕의 옷을 벗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제의 자리를 피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조소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조소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금식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요, 굵은 베옷을 입는데 짐승에게까지, 가축에게까지 입히라고 합니다. 이건 철저히 겸비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수르, 니느웨의 도성 왕은 참으로 현명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도성 니느웨가 왜 멸망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악함 때문에, 강포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즉시 멈추라고, 너희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행하였던 그 죄에서 이제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는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악에서 완전히 떠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쫓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쫓냐? 내가 쫓을 수 있으면 쫓고 따르지 못하겠으면 안 따르는, 이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C.S. 루이스 책에 서문에도 있는 것처럼 회색 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야, 나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그 중간 지대에 잘 살고 있어. 아니요. 우리는 악을 향해 가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악을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사망에서 구원과 축복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때로 고난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선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재앙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선물을 풀어서 인생을 살아봤더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내일을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꾸어 줍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처럼 소망된 미래를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를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종들은 심판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심판의 단어를 뭐로 바꾸어 읽을 줄 알아야 됩니까? 구원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더딘 것일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성도님들은 이 해답을 이제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왜냐고요? 악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다른 우리의 요나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거역해서 지금 큰 풍랑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느냐 정신이 없고요. 그중에 또 어떤 분들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더듬더듬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렇게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복음,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귀에 한 번은 들었는데 한 번도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주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이웃과 가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처럼 키데바르 예호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과 내일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